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길환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그래 길지 않은 20절밖에 안 되는, 그러나 중요한 성경이 어디가 안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 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우리가 예배 전 찬송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에 대한 찬송을 계속하니까 오늘이 부활절인가 아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하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 주는 또 제가 설교 안 하네요. 누가복음 2장 하면은 한여름에 이제 성탄절 찬송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대화설교가 아니면은 그 주제에 맞춰가지고 성탄절 찬송은 실제로 성탄절 때만 하지 거의 예배 시간에는 잘 안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제 부활절 찬송을 우리가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은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많이 듣던 말씀이고, 또 사복음서가 부활에 관한 사실은 4권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워낙 또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사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그런 종교가 하나의 세상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살다가 또 죽는다 할지라도 낙원에 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같은 레벨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4월 초발이 되면은 이제 그 석가모니가 탄생했다고 뭐 떠들썩하고 난리지기는데 석가모니도 결국은 죽고 세상에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나 예수님만은 부활하셔서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은 아마 놀라운 우리 기독교만이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이 없었다면은 아마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구원받는 것은 뭐 부활이 없다 손 쳐도 사실 아브라함도 창세기에 보면은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욥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강의하면서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나 욥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미 창세기 시대에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제 이 인카네이션 성유신 할 것까지도 욥은 이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욥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알고 깨닫고 누리고 하는 이 진리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약까지도 재조명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월절에 죽으심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이신 것이요. 그래서 출애굽이 바로 유월절을 제정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양 대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고 영원한 천국을 이제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토록 존속하면서 우리가 매주일 신앙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사실 뭐 교통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만은 뭐 교통은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 교제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딱 꼬집어 말하면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위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사실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는데 먼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고 바로 탄생하시고 고난받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했습니다만 사실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크로스웨이를 만드신 헨리 웬터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그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성도들이 삶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헨리 웬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을 이제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시면서 종으로 오셔가지고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종으로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가 아니고 죽임 당하시고입니다. 죽으시고 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 사도신경도 이게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총회적으로 뭐 다른 교단들도 많이 있는데도 그거 못 고쳐요 지금. 그래서 죽으신 게 아니고 죽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 사흘 만에 아니고 사흘째 되는 날, 그 사흘 만에 하면은 72시간, 만 3일이 72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은 지는 길게 잡아야 36시간. 그래서 목요일 날 유월절 하시고 금요일 날 지금 시간으로 하면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쫙 깔렸다가 오후 3시에 사실은 운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얼른 그 시체를 내려가지고는 바로 6시부터 안식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빨리 장례식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주 급하게 그냥 장례식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이 저녁 6시 이전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튿날 저녁 6시, 안식일 저녁 6시까지 하면은 24시간. 그리고 지금 주일 아침 미명에 해가 뜨기 전이거든요. 그럼 한 6시간 잡으면, 6시까지 잡으면은 36시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이제 성천하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고백이 내 마음 속에서 진실되게 나오는 고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강의하면서 물어봐요. 도대체 교회 가서 뭘 믿습니까? 하면은 그냥 예수 믿지 뭐. 예수 믿는 거 알지. 그리고 또 뭐 믿습니까? 하나님 믿지 뭐. 하나님 믿는 거 알지. 그리고 또 뭐 믿습니까? 이렇게 조금 따져가지고 한 3번, 4번 물어버리면 뒤에 답이 안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실 줄 압니다만은 보통 성도들이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게 뭐고 하고 한 3번, 4번만 물어버리면은 답을 못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고, 이게 이제 삼위일체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성부, 성자, 성령 믿음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회,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죄사함, 몸이 다스려지는 사는 것 부활,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요거는 우리 믿음의 사실이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렇게 된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죄사함, 부활, 영생, 이렇게 7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도 이 7가지를 대답 딱 해버리면은 그 뒤에는 절대로 안 물을 거예요. 이것은 뭐 말씀 안 드리면은 괜찮겠지만은 이게 제가 부끄러운 과거예요, 사실은. 한번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도신경을 묻는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이 꽉 막혀가지고 그걸 다 못 외우는 거예요. 신학생 때. 진짜, 막 답답하더라고. 맨날 우리가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도신경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신학생 주제에 사도신경이 막혀가지고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에는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바로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제 사도들이 열심히 전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자,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는 양아버지지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고 바울이 바로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게 진짜 복음이다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한 11번 정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더 계시다가 성천하신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그러면 이제 이 16장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요 안식일은 단수로 썼어요. 단수. 요거는 이제 그냥 하루 지킨 그 안식일이에요. 그 뒤에 가면은 안식 후 첫날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안식 후 첫날 하는 안식은 복수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하지만은 단수로 쓰느냐 복수로 쓰느냐 이거는 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기 이제 뭐 마리아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예수님을 평생 섬기던 여인들 중에는 제일 나이가 많은 그래서 여인들을 소개할 때는 항상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하면은 요거는 작은 야고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요새가 사실은 요셉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자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시몬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그러면 마리아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고 작은 야고보.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아마 야고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어머니 야고보와 그 다음에 이제 살로메라고 표현하는데 이 살로메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죠. 그래서 이 살로메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우리로 말하면 이종 사촌 아마 뭐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꽤 열심히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많은 물질로 막달라 마리아하고 아마 제일 후원을 많이 한 그런 인물이 살로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아니 베다니 마리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향품을 처녀 때 준비했죠. 준비했다가 그래 이제 결혼한식 하면은 첫날 밤에 신랑의 머리 위에 한 방울 딱 떨어두고 그리고 이제 남는 것은 집에 두었다가 두고 식사에 초대하는 손님들 머리 위에 한 방울씩 떨어두고 그리고 남는 향유가 있으면은 그 남편이 죽었을 때의 시체에 바르는 그런 이제 향품인데 여기는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나 작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나 살로메가 그런 상품은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급하게 장례식이 했기 때문에 그런 향품을 아마 예수님의 몸에 못 발랐기 때문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안식 후 하는 것은 사바톤 하는 복수로 썼어요. 이 복수는 뭐냐 하면은 모든 안식일, 지금까지 지켜오던 모든 안식일은 지나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하면 그 안식일은 그냥 하루 안식일 지키는 하루 단수로 섞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할 때에 사실 안식 후 첫날이지만 안식일 후 첫날이야. 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안식일 후 첫날. 그래서 모든 안식일은 다 지나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부활에 관한 사건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조금씩 표현이 다 달라요. 그 왜 표현이 다르냐? 보는 관점이 달랐고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조금씩 다르는데 사복음서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제일 정확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 달리신 사건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마태 마가복음에는 엘리엘리나마 사박단이 한 마디밖에 없어요. 마태 마가복음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3마디, 요한복음에 3마디. 각기 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마태 마가는 한 마디만 줬고 누가 3마디가 줬고 요한이 3마디 줬고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을 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침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매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왜요? 여인들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땅을 파고 묻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바위에 굴을 파가지고 시체를 넣어놓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 마치고 바로 식사해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돌무덤 안에, 이제 무덤, 굴 안에다가, 이렇게 지금 우리 주방의 싱크대 같은 돌로 이제 이런 다이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장사한 게 뭐냐 하면은, 그 돌 위에다가 시체를 얹어 놓는 거예요. 얹어 놓으면은, 그 이제 시체가 다 썩어서 살이 다 빠져버리고 뼈만 남아요. 뼈만 남으면은 그 밑에 수납장이 있어가지고 뼈를 그 수납장 속에 넣는 거예요. 거기는 10조의 뼈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10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을 이제 굴러가지고 무덤 문을 막아놨으니까 이 세 사람이, 여인 세 사람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꼬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4절, 눈을 들어본 적, 가까이 가서 눈을 들어본 적,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도적질 해간다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그 돌을 굴러 막아놓고는 임봉을 치고 그리고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고 소문낼까봐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세 여자가 갔더니만은 돌이 이미 굴려져 있고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면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를 이제 여기는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네.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한 청년이 흰 옷을 입고 또 앉아 있으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면서 시체가 누워있던 그 돌판 거기를 여자인들에게 한번 봐라. 여기 시체가 없지 않느냐. 예수님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하고 청년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7절 청년이 이제 여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럼 제자들 하면 베드로까지 포함되는데 왜 또 베드로는 따로 얘기를 했을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베드로가 그 재판받을 때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실을 아마 이 천사가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 만든 건 아니죠. 11제자가 사실 11제자 전에 10제자가 있을 때 도마는 없고 10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11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미리 만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는 갈릴리로 가서 배우리라 하라. 8절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이 뭐 얼마나 놀랐는지 말문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놀랐다는 겁니다. 자, 9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기 이제
안식 후 전날. 요거는 이제 그 단수로 썼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지나고 혹은 안식 후 전날 할 때에 요게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의미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봤다 그 말이죠.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갔는데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개역개정은 알림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이제 알려준 겁니다. 주는데 11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문제죠. 예수님이 평소에도 내가 죽임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셨다고 마리아가 봤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직접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보고도 못 믿는데 우리는 말씀만 보고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자, 12절 그 후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요거는 누가복음 24장에 더 세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그러면 다른 모양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이 사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모습은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변형시킬 수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9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변화산 사건. 뭐 마태복음이 17장에 있고 누가복음은 9장에 있는데, 아무튼 변화산 사건에 거기는 뭐 아주 그냥 뭐 광채가 나고 막 옷을 입었는데 사람이 빨래해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더라 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근데 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던 7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는 또 같은 모습인데 제자들이 몰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모습하고 부활하신 후에 모습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손을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도 나는 다 있다. 이런 표현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들은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다가 이제 엠마오에 가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떡을 떼는 순간에 눈이 밝아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벌써 가시고 없는 거예요. 문도 안 열고 가신 거예요. 그냥 영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문도 안 열고 그렇게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13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냥 2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 후에 14절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요전에 또 한 번 나타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도마가 없는 10 제자가 있을 때. 그래서 도마가
도마에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 손을 만져보고 입구에 손 안 여보고는 내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제 11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고, 그리고 또 이 성경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는 것, 다른 사람들이 봤다는 것을 얘기를 할 때는 내가 한 얘기가 기억나서라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제 꾸짖으신 겁니다.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 2장 3장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할 일은 전파하는 거다. 전파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성경 배우기 위해서 저를 오란다면은 제가 어디라도 갈 마음은 지금까지는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이 뭐 더 나빠지면 모를까. 지금까지는 어디라도 성경 배우겠다면은 제가 뛰어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실은 좀요, 전도자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다니는, 그렇게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욕하지 그 소리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방식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렇게 최봉성 목사님이 예수 천당 하면서 그렇게만 외치고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대구신에서 다닐 때 이성근 목사님, 서문교회 심화하셨던 이성근 목사님이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은 담는 그릇은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할 때에 그냥 바가지에 껐다 가지고 대접해도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바가지에 떠주면 그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리그라스에다가 받침 받쳐가지고 물을 떠줘야. 그럼 물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대접하는 방법은 다르듯이 복음도 이제는 전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된다. 좀 품위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 받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 이제 새 방언 할 때 그로사 하는 헬라어인데, 그로사가 뭐냐면은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지금 교회에서 하는 그런 방언 아니고. 그래서 지금 통합적 총회에서는 노 목사님이 방언을 부정한다 해가지고 그 참여 금지, 예의주시 이렇게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방언은요,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 19장에 2장은 예루살렘 방언, 10장은 가이사라 방언, 19장은 에베소 방언. 거기 성령이 임하니까 다 방언을 했어요. 그거는
표적으로서의 방언입니다. 그 방언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하는 방언은 고린도 방언이에요. 고린도 방언. 그래서 고린도 방언이 왜 잘못됐는가 하면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요. 그 방언을 하게 한 장본인들이 예수도 다른 예수, 복음도 다른 복음, 영도 다른 영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방언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개교에서 하는 방언들이 거의가 고린도 교회가 하던 방언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도 걸로사 하는 말이 그런 뭐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고 그냥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잡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또 주여 믿습니다 하고 오늘 가가지고 또 독약 한 사발 마시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실 때에 오기로 믿음으로 막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독을 마셔도 안 죽도록 해 주실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가끔 지금도 나타나는 이적, 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들이 따르는데, 자, 마지막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은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 더 세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으셨다는 표현은 왜 꼭 앉으셨다고 표현하느냐? 그것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밤새도록 성전을 지키면서 앉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4편에 밤에 제사장,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서 그 서 있는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제 밤에 서서 그 섬기던 그게 끝나고 예수님은 이제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성전하셔가지고 앉으셨는데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으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뭐 확신 있게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성령 받고 나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어디 가서든지 간에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